흔히 계율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 놓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규율로 삼는 것을 계율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율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계율이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법이 되어서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계율주의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워낙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신대원 동기이지만 나이는 저보다 10살쯤 아래 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기본 심성은 참으로 착한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대원 기숙사를 나와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함께 마주 앉아서 먹고 있는데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갑자기 수저를 팍 던지다시피 놓으면서 큰일 났네. 밥 먹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난 것인가? 전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밥 먹기 전에 큐티 안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 내가 전사님 밥그릇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서 큐티하고 와요. 이런 것이 바로 계율주의입니다. 큐티가 좋은 것이고 열심히 잘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큐티라는 것이 밥 먹기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밥 먹은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삶의 규칙이 살짝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밥 먹다 체할 정도로 그런 몸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목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밤예배 후에 당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그날 교회학교 사역 보고를 당회 앞에 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전도사 주재에 당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느 안건을 놓고 설왕설래 회의가 계속 되는 사이에
밤 9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이, 근데 너무 늦었는데 어떻게 저녁은 좀 먹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좀 이따 다른 장로님이 주일인데 뭔 음식을 사 먹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밥 먹자고 한 장로님을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안건을 한두 개 더 다루고는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요 앞에 식당에 음식 주문해서 불러다 먹고 돈은 내일 주면 되잖아? 이런 것이 계율주의다 그 말입니다. 언뜻 보면 주일날 돈을 쓰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면 근거를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내가 옛날에 주일날 치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나 이 치통이 심한지 그냥 참을 수가 없어 방에 있는 책상 다리를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했는데도 그날이 주일이라 내가 기를 쓰고 약을 사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설교 듣는 교우들은 우렁차게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언제나 정의를 추구한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가 아니라 어떤 정당의 정의가 아니라 나의 정의가 아니라 또는 너의 정의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실정법의 규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아울러 선지자들이 확증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5장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노라 약속을 하고 지난주 설교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다. 그런 말. 어느 나라의 국회에서 입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세우신 것이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톤, 노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몬이란 말은 노모스, 법이란 기준이란 규준이라는 뜻이고 톤은 정관사입니다. 여기 뭐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관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것, 한정하는 것이죠. 한정관사를 줄여서 우리가 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정관사는 언제나 유일성을 드러냅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그럼 어떤 율법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할 때 길, 생명, 진리 이 말 앞에 정관사 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정관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당신이 말하는 율법, 곧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유대인 청중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이 십계명을 지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말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런 말을 계속 반복 사용함으로써 이 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율법 또한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나는 오락가락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자가 아니다. 내 마음은 한결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율법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변화나 신학자들의 그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적응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말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4가지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장 제한된 의미에서 그것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전체 성경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용어의 4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랍비의 서기관 전통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 해석해야 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수천 가지의 쇠부적이고 외적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당시 혹은 그 이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전통에 그런 걸 끼워 넣었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큐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 하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통이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수하는 것이 전적으로 의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지키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의 표준을 낮춘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거기에는 마음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그것과 상관없이 겉으로 어떤 행위만 열심히 하면 표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기 쉬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의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종도 요구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말로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며 나를 경외함은 학문으로 배운 전통으로 말미암는도다. 제 식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백성은 요 조댕이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조댕이들만 동동동 떠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한 겁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 특히 신구약 중간기에는 전통이 크게 드러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에 이 전통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다양한 명령과 규정을 찾기 위해 성령을 살펴보았고 거기에 추가 요구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추가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려는 욕구, 그걸 추가 복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받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것을 삭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에 그들은 짐을 지는 것이 일의 한 형태라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부담을 구성하는 것을 정확히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짐지지 말라는 거고, 그럼 어떤 짐? 짐의 무게는? 짐의 크기는? 계속 그렇게 나갔다, 그 말이에요. 계속 더 들어보세요. 짐은 무화과 한 개 무게만큼의 음식, 잔에 담을 만큼의 포도주, 한 모금 삼키기에 충분한 우유, 상처에 바르기에 충분한 꿀, 몸의 작은 지체에 바르기에 충분한 기름, 마시기에 충분한 물, 안약을 적실 만큼의 종이, 세관 신고서를 쓸 만큼의 종이, 알파벳 2글자를 쓸 만큼의 잉크, 펜을 만들 만큼의 갈대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짐이 뭐냐? 짐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전부 구체적으로 목록을 정해놨다, 그 말. 안식일에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글씨 쓰는 것, 환자 치료하는 것, 뭐 하는 것, 그것이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규정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운반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밤에 짜장면 시켜다 먹고 돈은 월요일에 갚자. 어때요?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요. 대단한 믿음.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단사가 안식일에 옷에 바늘을 꽂은 채 외출을 하면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니면 등불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데 랍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의 사제들이 그 뛰어난 신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토론했던 주제가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설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씁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러시아가 먹혔습니다. 일부 엄격한 해석가들은 안식일에 의족을 착용하거나 목발을 사용하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했고, 부모가 안식일에 아이를 안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부모가 안식일에 내 자식을 이뻐서 한번 안아주는데 이게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걸 논쟁해. 아이가 몇 킬로까지는 들어도 되는지, 몇 킬로 이상 되면 못 드는 건지. 그들은 치유하는 것도 일이라고 결정했지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만 치료가 허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는 안식일 이후까지는 완전히 치료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많이 고쳤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거 30몇 년 병들었던 사람 하루 더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안식일 다음 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도 이 모든 바리새인들의 이 계율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틀렸다는 거죠. 너희들 하는 짓이 글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의 본질이 된 것은 외적인 세세한 부분 조항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엄격한 정통 유대인에게 율법은 성경 외의 규칙과 규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줄 잡아서 36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 계율에 의거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에이씨, 아침밥 먹기 전에 큐티도 안 하는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은 항시 랍비들의 해석이 아니라 유대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6절, 24장 27절과 44절들을 참조해 볼 때 이 구절은 그러한 의미로 신약에서 약 15번 사용되었으며 이는 유대교의 일반적인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의 기초는 선지자, 시편 기자 및 기타 영감받은 작가들이 전파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적용한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 사법, 의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특한 신정국가로 활동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숭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제사의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교 시대에 제사 지낼 때, 제상 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게나 음식 막 갖다 올려놓고 합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제사의식법이 다 있었어요. 어동육서, 홍동백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생선류는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신 조상님께 밥을 드릴 때도 그 양반들 수제질 잘 못하니까 밥에 삼각형으로 3번 꽂아갖고 탁 떠서 이렇게 국그릇에다 담아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얼마나 정갈하게 지키는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도 제삿날 되면 마당에 가로질르는 빨래줄 다 걷고 조상님들 오시다 못 걸린다고 제사 다음 날은 다시 치고 목욕 하시고 어린 저에게는 그날이 축제였죠. 쌀밥 한 그릇 먹는 날. 졸음을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정 넘어서 제사 끝나고 음복하면서 그 국에 쌀밥 한 그릇 조금 말아 먹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삿날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 그 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렀다가 선생님한테 귀싸대기를 뒤지게 얻어맞은 적도 있습니다. 맞으면서도 좋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한 그릇 먹는구나. 도덕법은 10계명에 기초했습니다. 사법법과 의식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후속 법률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14절을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가 말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전체 율법, 즉 계명과 율례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덕적, 사법적, 의식적인 모든 율법,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근거한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유형, 패턴, 상징, 그림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뜻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성전,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갖다 붙이고 이 일은 누가 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법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만들어라.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성전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궁극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서 그분의 몸이라 하고, 그러기에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저희 교회당 건물에 간판에 전주 열리면 교회 당자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도 신학을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한 것인지 건물을 기어의 성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 예식, 성전 건축 헌금. 성전이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예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의 이 말을 걸어서 노예에 고소해가지고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하마터면 면직당할 뻔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하게 기록된 말씀의 모든 방면과 모든 차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또한 선지자들에 의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을 반복하면서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고와 훈계와 예언은 직간접적으로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의 확장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도덕법, 사법법, 의식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간음, 거짓말, 도둑질 및 기타 모든 십계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와 생활 방식과 숭배에 대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지켜라. 그래야 산다. 그거 무시하고 어기면 죽는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돌아서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듣지 않습니다. 급기야 아까 대표기도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급기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시라. 코로나 기간에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추스리시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레미야 1장 9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비록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입을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순돌이에게 야 순돌아 가서 저 영식이한테 내가 그러는데 저 슈퍼에 가서 뭐 좀 어떻게 사다 달라고 해라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의 말을 전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분명히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은 아론의 봉사회관에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선지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입 같을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을 것이니라. 아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다? 모세의 말이고 그 모세의 생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 율법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함부로 폐지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 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배 시간에는 아멘 맞아요 그래야지요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밥그릇을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이것은 신자가 취할 도리는 아니고 만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을 따라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는 지키겠노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입술에 부합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으되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